하겠습니다. 시편 32편 14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지난 주일에 고난이 오는 방향과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는 위험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지만 제목을 숨겨두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냥 단순히 고난을 이기는 비결보다 숨겨두신 은혜, 이게 훨씬 제목이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적어왔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되새겨 보면 첫째, 고난이 오는 방향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사람들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고, 다음으로 죄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으며, 끝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오는 고난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맞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고난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고난은 우리의 건강을 해칩니다. 건강에 위험이 있고, 다음으로 고독의 위험이 있고, 고난을 당하면 자꾸 숨는. 물론 때로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이 분노의 위험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은 두려움과 절망의 위험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죠. 끝으로 불신앙의 위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불신앙에 빠져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고난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승리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세 번째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이 안다는 게 참 중요하다. 이걸 지난주에도 제가 느꼈어요. 제가 저기 어디 가서 우리 등들이 너무 낡아가지고 막 형광등을 갈아 끼워도 이게 금방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LED 등이라는 것을 사왔어요. 야심차게 제가 갈아 끼웠습니다. 갈아 끼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전구가 없어. 전구를 낄 자리도 없어. 이게 뭐야? 분명히 물어보고 왔거든. 여기 불 다 들어오게 돼 있죠? 안에 전구가 다 설치되어 있죠? 물어봤는데 그쪽에서 그냥 그러더라고. 근데 와서 보니까 없네? 전화를 했더니 1번을 누르세요, 뭘 누르세요, 담당자가 통화 중이니 번호를 남기세요. 천만다행이었어요. 왜 전구가 없습니까? 통화돼가지고 그랬다면 제가
진짜로 무식한 사람이라는 게 드러날 뻔했어요. 이 LED 전등에는 전구가 없어요. 다 아시겠지만 위에 점들만 있어요. 거기서 빛이 나오는 거거든요. 야, 진짜 전화 안 받기를 천만다행. 아니, 무식한 사람이라고 욕했을 거 아닙니까? 안다는 것, 모른다는 것, 예,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일에도 우리의 알미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힘써서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모든 분야에 특별히 고난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오는 것이고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고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고난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그 인생을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로 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서 이길 수 있는 이 비결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먼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다윗이 고난 속에서 나는 주께 의지하고 주를 신뢰하고 주를 믿고 그 말이죠.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과는 좀 다르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온갖 불평, 원망, 의심을 하게 되는데 이 다윗을 보세요. 그 13절에 보면은 다윗은 원수들의 비방을 당하고 사방의 두려움이 가득하고 심지어 생명을 빼앗으려는 그런 대적들이 있었어요. 엄청난 고난 속에 있는데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단어 중에 하나가 그러하여도.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고 심지어 내 생명을 빼앗길 그 위험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잘 아는 욥에 대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욥은 이 그러하여도 신앙을 한 단계 더 높여주고 있죠. 물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1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나의 행위를 변백하리라.
우리말 성경에 조금 번역의 의미가 달라져 있습니다만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다. 오직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들을 그대로 지키리라.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내 믿음의 길을 지키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겠다. 이게 바로 그러할지라도 내게 고난이 오고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그 길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폴 틸리가 존재의 용기라는 책에서 신앙이란 용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용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용기를 잃어버리지. 그래서 두려워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신앙, 믿음은 용기다. 어떤 용기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사업이 잘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엄청난 고난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이 믿음의 용기가 진정한 신앙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헬렌 스토크라는 스코틀랜드에 사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올바른 신앙을 고수하다가 가톨릭 교황의 추종자들에게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체포돼서 함께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사형장으로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기뻐하세요. 오늘 우리가 죽으면 가장 즐거운 날이 될 거예요. 우리 앞에는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날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시간 나는 당신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잠깐이면 우리는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만나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이에요. 순교를 눈앞에 두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얼마나 용기가 있습니까? 이런 용기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신앙의 용기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러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순교를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설사 그런다 해도 그러하여도 신앙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우리의 고난의 현장으로 끌어들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난에서 건지시고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건강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사업이 어려워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 고백하십시오.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나는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런 고백을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고난이 어찌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단도 그를 떠나게 되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고난은 더 이상 그 사람을 흔들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을 가진 우리를 그 고난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음으로 우리는 고난 중에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교만하고 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벙어리가 되게 하옵소서. 다윗은 두려움 가운데서 주가 여호와가 자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두렵다. 나는 절망적이다.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이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한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경급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다윗도 사람인지 불신앙의 위험에 빠질 뻔했죠. 그러나 그 고난의 위험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승리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야곱의 씨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은 사실 위기에서 두려움에서 도망쳐오는 상황이었죠. 세겜 족속을 살해하고 그 주변의 부족들이 다 이 야곱의 가족들을 향해 좋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기서 도망치듯이 나왔어요. 나와보니까 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다짐했던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위기, 고난.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야곱이 어떻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죠.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왔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고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정말 고통을 당할 때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이 주님을 부르기 전에 주님이 먼저 보시고 그 풍랑 속으로 걸어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야곱처럼 반독배가 부러지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았던 야곱처럼 기도로 하나님을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네가 이겼다. 응? 네가 나를 이겼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하는 순간에 에서의 위협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에서를 다스려 버렸기 때문에 야곱을 죽이겠다고 400명을 끌고 왔는데 에서의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저 야곱을 부둥켜 안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도로 이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의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사야 59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겉옷을 입으셨답니다. 근데 그 겉옷의 이름이 뭐냐? 열심이라고 합니다. 언제 사람이 겉옷을 입습니까? 집안에 앉아서 겉옷을 입습니까? 아니죠. 뭔가 일하러 갈 때, 무엇을 할 때 겉옷을 입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이라고 하는 겉옷을 입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열심히 겉옷을 입고 나를 위해서 발로 뛰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얼마든지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사라를 빼앗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밤을 맞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바로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상황을 바꾸어 버리십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손발이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때 하나님은 술관원장, 떡관장을 감옥으로 보내시고 꿈을 해석하게 하고 그리고 바로가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은 감옥에 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열심이라는 겉옷을 입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고난은 사라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제가 아는 목사님 고향 출신의 어떤 자매가 저 도함동에 살았습니다. 일찍 남편을 잃고 홀로 자식 하나를 키우며 사는데 3층짜리 상가주택을 어떻게 마련을 했어요. 그런데 주변의 사기꾼들에 의해서 이 집이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남편도 없는 이 부인이, 이 자매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저 눈물로 세월을 보냅니다. 다 뺏기게 됐으니. 근데 누가 지나가는 말로 청와대에 한번 청원을 넣어보라. 신문고에다가 한번 올려봐라. 그래서 사연을 굴구절절히 적어가지고 청와대 신문고에다가 올렸대요. 그래도 이 자매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근데 여러분, 이 자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청와대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이 자매도 모르게 청와대가 움직이더니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다시 찾게 되었어요. 무슨 노력을 한 게 아니에요. 청와대가 만든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청와대의 힘보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시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겉옷을 입고 열심히 일하신다면 어떤 고난이라 해도 우리는 능히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물론 한 번 딱 기도했다고 무슨 갑작스러운 변화가 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날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야곱처럼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나를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막혀 있고 모든 것이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고 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해 주시옵소서. 겉옷을 입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겉옷을 입고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부지런히 뛰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고난 속에서 숨겨진 은혜를, 숨겨두신 은혜를 발견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정말 놀랍고 소망스러운 말씀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은혜를 쌓아 두셨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을, 이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이 숨겨두신 은혜, 이 은혜를 보는 사람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그저 현실의 고난만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없다, 절망이다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은혜를 쌓아두지 않습니다. 여기 말씀한 것처럼 주를 경외하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 그 사람, 주 앞에 주께 피하는 자,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쌓아 두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윗은
그 은혜를 보고 고난은 여전하지만 찬송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실은 여전히 고난 속에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보는 것은 그 원수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쌓아두신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어찌 고난 속에서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고난 속에서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고난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너무 큰데 절대로 불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칼리 피오리나라는 여자 자매가 있는데 세계적인 기업 HP사 CEO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성으로 최고의 경영자의 자리에 올랐는데 이사들의 권력 다툼으로 물러나게 되고 언론을 통해서 오히려 이 칼리 피오리나라는 이분을 공격하게 됩니다. 고난이죠. 근데 어느 집회에서 간증을 했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물이 숨어 있습니다. 자기가 고난을 당했잖아요. 근데 이 고난 당했지만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물이 숨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욥을 통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면 먼저 축복의 은혜를 쌓아두십니다. 여러분,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욥기 4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잃은 모든 그것의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자식, 물질, 그리고 건강, 장수, 그걸 갑절로 축복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이미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쌓아 두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비참하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어찌 우리를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이렇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쌓아두신 갑절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변화의 은혜를 숨겨주셨습니다. 고난의 진정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단순히 물질적 보상이 아니라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입니다. 욥을 보세요. 욥기 23장 10절에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했는데 여러분 정금
이건 정말로 고귀한 믿음, 또 아름다운 그런 성품, 인격, 영적인 욥의 모습,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단순히 물질을 주신 것보다 하나님께서 욥을 빚으시고 욥을 정부같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더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오느냐? 고난을 통해서 오고 고난 저편에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인 것입니다. 호세 카레라스라는 세계적인 3대 테너 가운데 한 사람 이야기를 했습니다. 41세 때 라보엠이라는 오페라를 연습하다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진찰을 받아보니 백혈병이었어요. 암입니다. 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머리카락도 빠졌습니다. 손톱과 발톱도 다 빠져버렸습니다.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 고통 중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던 히스기야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살려만 주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겠습니다. 투병하는 동안에 그를 사랑하는 수많은 팬들,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호세 카레라스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백혈병을 이기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성악을 통해 전 세계인에게 감동을 주고 한국에도 방문하여 올림픽 경기장에서 노래를 했고, 그리고 백혈병 환자들을 위한 병원도 설립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때로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 어려운 질병을 통해서 두 가지가 변했습니다. 첫째는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둘째는 나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기를 위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감사로 노래를 부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이 호세 카레라스에게 백혈병이라는 고난이 없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마 자기의 은사로 자기 인기를 위해 노래를 하고 그리고 교만했을 것입니다. 아마 부를 더 쌓았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가 억만금의 부를 쌓은 것보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가 변화된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고 숨겨놓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한 은혜가,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능히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난에서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이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수없이 듣고 또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특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믿음으로 능히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도록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열심이라는 옷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고난이고 모든 축복이 사라지고 모든 은혜가 다 깨어져 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숨겨두신 은혜, 우리를 위해 미리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고난 속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만약 우리가 다윗처럼 그 은혜를 본다면 어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패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큰 소망으로 반드시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에 싸움나이다. 아멘.